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모압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입니다.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이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출애굽의 여정과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설교를 통해 그들을 교훈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교훈합니다. 이 모세 설교가 기록된 성경이 신명기죠. 신명기는 총 3편의 모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설교자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 신명기의 설교는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설교는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출애굽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접경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되어서 정탐을 합니다. 40일 정탐 후 돌아와 보고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습니까? 10명은 정복 불가의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 불가합니다. 반면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정복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불가의 보고를 택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원망을 퍼붓습니다. 지도자도 모세인 그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켜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냐고. 이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그대로입니다. 먼저 가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백성을 안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먼저 길을 가시고 가서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가나안에 가서 정복 전쟁에 임하자.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따르지 않았죠. 설교 1000번 만번 하면 뭐 하겠어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데 그게 뭐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까? 그죠? 안 들으면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불신앙의 사건으로 가나안 정복 여정의 길이 며칠이면 갑니다. 그런데 40년으로 길어지게 되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리고 이제 40년이 차서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된 그 광야 2세대가 다시 가나안에 입성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먼저 말씀으로 무장시킵니다.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40년 전에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꼭 가나안에 입성토록 해야 되겠다. 또다시 40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검이 그 날이 무뎌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자기 자신 하나도 이길 수가 없겠죠. 자기 자신도 못 이기는데 무슨 세상을 바꿉니까? 자기 가족도 하나 잘 다스릴 수 없겠죠. 그런 사람이 무슨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모세가 출애굽과 40년 광야의 역사의 중요한 교훈을 설교를 통해서 무장시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 그래야 축복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저주를 받게 되고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더욱 겸손하라. 그러니 더욱 순종하라. 그러니 더욱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전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가나안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라고, 겸손하게 살고 순종하며 살고 말씀 붙잡고 살라고, 무엇보다 길을 여시고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라고,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면 승리할 것이고 축복받을 것이라고, 가나안 정복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앞서가서 일하시는 그리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께서 길을 여시는 대로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말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더 의지하는 일이죠. 매 순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는 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잘 아시죠? 그는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또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늘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하지요. 사람을 의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원 총무가 그에게 와서 고아원의 부족함과 필요를 이야기하면서 걱정할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죠. 그렇게 언제나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기도 생활 보면 이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자기를 의지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을 그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뭘 의지하며 사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머리를 믿어라, 내 경험을 믿어라. 자기를 능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대단한 사람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요즘 뭐 권력 잡기 위해서 난리죠? 그거 하나 잡으면 뭐 잘 될까요? 또 로또를 의지하고 토요일만 되면은 로또 파는 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뭐 좀 도움이 되겠지만 완전한 도움은 되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마다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승리가 있고 할렐루야 축복이 있고 할렐루야 기적이 있고 할렐루야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길이 막혔을 때 길이 막힌 적 계시죠?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앞이 캄캄할 때 그럴 때 계셨죠? 그럴 때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 의지하면 그분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등불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십니다.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위험한 순간에는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면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살 길이 생기고 보호하고 건진받고 아멘 하는 분에게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장막터도 생기고 실패했다가도 성공하게 되고 직장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입을 것도 생기고 다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나일강에 빠져 죽어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 공주의 손을 통해서 건져주셨죠. 살인자가 되었을 때는 미디안 광야길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미디안 광야에서 답답한 삶을 살아갈 때는 애굽으로의 길을 열어주셨죠. 애굽에서 바로와 싸울 때는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셨죠. 출애굽의 길을 열어주셨죠. 사방으로 길이 꽉 막힌 홍해 앞에서는 바닷속으로 길을 열어주셨죠. 난공불락의 여리고 도성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막힌 길을 뚫어주셨어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망명하여 성읍 시글락에 머물 때 1년 4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렀죠. 다윗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방이 꽉 막혔어요. 하지만 이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사울 왕이 전사합니다. 대적 원수 사울 왕이 죽습니다. 이 일로 다윗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훗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과 삼천 군사에게 포위당하여 체포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울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꽉 막힌 길이 뚫려서 그가 살아났어요. 셀라 하마 느곳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 소아시아 북쪽으로 선교를 갔다가 더 북쪽으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힙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결국 그는 마게도니아로 들어가게 되죠. 이 일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감옥에서도 그가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렸어요. 훗날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2년간 가이사라에서 재판받고 감옥 생활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바울을 안아서 보호해 주시고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로마로 가는 여정도 그랬습니다. 광풍을 만나 표류하게 되어서 그가 죽게 되었어요. 배가 파손하게 되었어요. 이때 바울은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멜리데 섬을 만나 모두 살게 되었죠. 결국 모든 성객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바울 덕분에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때는 구수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 58만으로 구수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이때 그는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구수의 100만 대군을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승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훗날 왕이 39년 때에 그에게 병이 하나 생겼는데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때는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의원들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발병으로 인하여서 2년 후에 죽었습니다. 짧은 저의 인생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부산, 서울, 달라스, 뉴욕, 서울, 뉴저지, 시카고, 또다시 서울. 길고 긴 험한 광야의 여정. 여호와께서 방향을 돌리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여러 번의 위기와 힘든 일이 있었어요. 파산한 적도 있었어요. 대적들 때문에 잠 못 이룰 때도 있었어요. 객사할 위기도 있었어요. 제 나이 40에 그랬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시험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저를 안아서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셨어요. 먼저 가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면,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여전히 광야에서 파선한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광야에서 병들었다면, 여전히 광야에서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러니 지나온 저의 인생 광야 40년을 기억하면 감사뿐이죠. 숨 쉬는 것도 감사고, 살아 움직이는 것도 감사고, 사역지가 있는 것도 감사고, 거처할 장막이 있는 것은 은총이고, 이렇게 설교자로 설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째 저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모두가 저와 동일한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일제강점기 그리고 전쟁을 통과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시죠? 그분들에게는 지나온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 더 큰 은혜와 감사일 것입니다. 특별하게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더 큰 감격일 것입니다. 인생 광야 40년을 한 번이 아니라 저는 한 번 돌았어요. 지금 두 번째로 가고 있어요. 인생 광야 두 번 통과한 분도 계실 겁니다. 80 넘은 분들 계시지 않겠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간은 80이라고. 인생 광야 두 번 돈 분들, 또 두 번 통과하고 세 번을 향하여 걷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정말 오늘 모세의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막힌 길을 열어서 이것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앞서 가서 먼저 일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아니면 우연일까요? 살다 보니 이래 됐다.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전 시가지가 불에 탔습니다.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이때 도심 중심에 있던 무디 목사님, 그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 당시 미국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역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불에 탔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자 기자가 무디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평소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설교하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교회가 불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자님,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성도가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더 큰 건물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잿더미가 되었으니 이젠 교회를 더 크게 짓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돈이 있습니까? 돈 있습니까? 교회를 지을 돈은 무사하게 보관하셨다는 말입니까? 예,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오른손에 꽉 잡고 있던 이 낡은 성경책을 그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죠. 기자님,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나의 금고요, 성경이 내 교회의 금고요, 성경이 내가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120% 의지했습니다. 여건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마침내 영국 교회의 헌금으로 시카고에 불탄 교회 자리에 더 큰 예배당을 짓고 이후에는 무디 바이블 신학교까지 세웠습니다. 제가 시카고를 방문할 때마다 또 시카고에 살고 있을 때 자주 이 무디 교회 채플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학교도 나오지 못한 무디 목사님, 신학교도 나오지 못한 무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을까? 그 똑똑한 목사님들 많았을 텐데 신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 무디 목사님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을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지 않을까. 막힌 길이 열리고 잿더미가 장미 화원으로 변화되는 축복.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 되고 고난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하여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주는 축복.
이전보다 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순종함으로, 겸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길을 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동독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2월 한 달 동안 함께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남은 여러분의 광야 여정길에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